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삭의 출생입니다. 여러분, 소식 들으셨어요?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반응을 조금은 예상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소식을 알려드리면 아무런 감흥이 없지 않을까 예상했는데 역시 예상이 적중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왜 우리 안에 아무런 감흥이 없을까? 아마도 이게 내 얘기가 아니고 그냥 남의 집안 일이고 남의 집에서 아기 태어났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삭의 출생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태어났는데 그 출생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언약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게 하겠다,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네 몸에서 상속자가 나게 하겠고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하나님의 약속 받았지만 아브라함의 현실을 보니까 그 약속은 실현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았어요. 그리고 사라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녀가 있다, 이삭이 태어난다,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태어났어요. 아브라함이 100세 되었을 때,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 여러분 100세 된 할아버지, 90세 된 할머니 사이에서 애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신문의 기사에 일면에 대서특필될 신문 기사 제목입니다. 여러분,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삭이 태어났는데 그 탄생이 의미하는, 그 출생이 의미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이루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애 없는 집에 애 하나 태어났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바가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여러분 약속이 이루어진 실체가 지금 눈앞에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가져보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하고 관계를 맺을 때 왜 사람에게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이러한 일로 하나님은 역사하셨을까? 여러분, 왜 하나님 약속 이루어 주셨을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린 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신뢰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하고 사람 사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하고 사람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사이가 나빠지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어떤 일 생길까요? 제가 성경 보니까요, 하나님 안 믿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니까 어떤 일 일어날까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세상이 점점 망가집니다. 세상이 점점 안 좋아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이 세상이 놓이고 자리 잡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난주에 창세기 통독하셨을 텐데 여러분, 아담의 타락 이후에 어때요? 세상이 좋아지던가요? 제가 보니까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동생이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야, 저렇게 예배해야 되는구나,
배우면 얼마나 좋아요. 겸손하게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야, 나도 너처럼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그런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동생을 사랑하고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동생 시기하고 질투해서요, 동생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형제 간에 사랑이 없어요. 오히려 미움과 시기와 질투만이 사람에게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죄악이 관영한 세상 보면서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통하여서 사람을 심판하셨지요. 노아를 통하여서 새로운 인류를 여러분 출발시키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세상이 좋아지던가요? 제가 성경 보니까요, 사람들이요 마음과 뜻이 하나 되어져서 바벨이라는 탑을 쌓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 없어요.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 얼마든지 인생 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어가 하나니까 마음과 뜻을 같이 해서 탑 쌓아가지고 저 하늘 꼭대기까지 닿으며 우리 이름 내자. 여러분, 겸손이 아니라 오히려 교만함이 사람들 가운데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요 점점 안 좋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충만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답은요, 말씀대로 살면 좋아집니다. 말씀대로 행하면 좋아집니다. 여러분, 말씀을 벗어나니까 자꾸 세상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뢰 안 해요.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런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따라요? 하나님을 믿어야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요즘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참 마음이 무겁고 걱정이 됩니다.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얼마 전에 가왕 나훈아 씨가 은퇴하면서 공연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두 손 들어 보이면서 요즘에 왼손이 오른손 보고 자꾸 뭐라고 하는데 근데 왼손은 잘했냐, 이 이야기하고 은퇴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정치 잘 몰라요. 나라 상황 잘 몰랐는데요, 대통령의 계엄령이 선포된 이후에 제가 요즘 깨닫게 되는 것은 야, 나라가 이렇게 망가졌나? 아니, 우리나라 현실이 이렇게 심각한가? 여러분, 저는 이런 부분들을 깨닫게 되면서 요즘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는요 무정부 국가와 똑같습니다. 대통령이 공석이에요. 국무총리도 공석이에요.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도 공석입니다. 행안부 장관, 방통위원장, 서울중앙지검장, 경찰청장, 육군참모청장, 방첩사령관 다 공석이에요. 여러분, 전쟁 나면은 결정도 하나 제대로 못하는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하나님이 지켜주시 않으시면 위험한 상황이고,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초월한 비상식적인 일들이 지금 나라 안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는지 아세요? 경제는 어려워질 것이다. 젊은이들의 실업률은 증가할 것이다. 출산율은 더 떨어져서 노동인구는 급감하게 될 것이고, 기업은 줄도산하게 될 것이고, 주가는 떨어지고 물가는 상승하고, 그로 인하여 나라의 국격은 실추되며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야, 앞으로 우리나라 잘 될 거다, 장밋빛을 예견하는 사람을 제가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어떤 마음 드느냐, 좀 속상해요. 그동안 한국교회 뭐 했냐는 거예요. 그동안 한국교회 성도들은 뭐 했냐는 거예요. 성경 보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정직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약속한 바를 변개치 않으시고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 나가 살면서 이 땅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의 영적인 현주소를 바라보니까 신앙생활은 그저 하나의 종교 액세서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설교를 듣지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지 않아요. 주일을 지키기는 하지만, 와서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주일 예배는 주일 예배대로, 하지만 주중생활은 주중생활대로, 여러분 이원화된 신앙을 가진 그런 성도들을 한국교회가 잘못 가르치고 잘못 지도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양산해냈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의 이러한 어두운 현실을 우리가 만나게 된 것은 아닌가. 여러분 제가 목회 생활하면서요 깨닫게 된 게 뭔지 아세요? 어린애들은요 막 사업만 해가지고 딴짓하면서 안 듣는 것 같아도 애들 다 듣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요 조용히 다 듣는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들어요.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다면 그 언약을 변개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망가져가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직하게 살아가고 진실하게 살아가고 약속 잘 지키며 살아가고 거룩하게 살아가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망가져가는 이 나라도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해 보여요. 무능해 보여요. 나 한 사람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간다고 무슨 세상이 변화될 것인가? 여러분 아무런 기대감을 가지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을 읽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 것이고 이 땅에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은요 단순히 그냥 성경 이야기,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신학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믿음의 실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삭의 출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기쁨으로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쁨으로 말씀에 순종하자.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가요 이삭이 태어난 다음에 할례라는 것을 시행합니다. 할례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의식이었고요, 또 할례는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여러분 약속의 표징이었습니다. 제가 신약 성경 보니까 이 할례를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그냥 육체의 표 하나 내는 것을 뛰어넘어서 마음의 변화, 성령으로 주어지는 새 언약의 표징으로 신약 성경은 이 할례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예수 믿을 때에 그냥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냥 성경에 대해서 그냥 내가 알고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차원이 아니라 마음으로 신뢰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과 인격과 삶이 변하는 것이고 이제는 내 생각대로 내 정욕대로 세상 소리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변화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가느냐? 기쁨으로 순종하며
기쁨으로 즐겁게 따라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보니까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한테 할례를 행할 때 어떻게 할례했는가? 아이고, 우리 이삭이가 어떻게 태어난 아기인데, 아이고, 우리 이삭이가 할례 행하다가 그 피 많이 나가지고 그 죽으면 어떡하나? 아이고, 우리 이삭이 아프다고 할례할 때 막 으아 하면서 소리치면 어떡하나? 여러분, 아빠 엄마가 걱정돼가지고 염려가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주저했습니까? 아니에요. 애 아프고 애 피 흘리는 거 상관 안 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해서 할례를 시행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애 아픈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진 것,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내 인생 가운데 성취되어진 것,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더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니까 사례는요, 아들을 안고 막 웃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아브라함과 사라가 참 부러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기뻐해야 되지 않아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 인생에 기쁨이 없어요? 사실 저는 이해도 돼요. 왜? 예수 믿고 사는 게 쉽지 않으니까. 죄악이 가득한 세상살이가 만만하지 않고 힘드니까 당연히 기쁨이 줄어드는 거죠. 하지만 잊지 않으셔야 돼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곳에 만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정말 깔깔거리고 웃게 되어지는 여러분 기쁨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브라함이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좀 잘 살았어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재산을 늘리고 부자가 된 것도 진짜 참 신기하고 기가 막히고 재미있어요. 이동하는 곳곳마다 자기 목숨 보존하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을 했는데, 여러분, 그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져서 아이고, 내가 미안하다, 내가 사라가 네 아내인지 모르고 내가 괜히 너한테 잘못을 행할 뻔했다, 해를 가할 뻔했다, 보상금 줄게, 위로금 줄게,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재산이 막 늘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기가 막힌 방법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을 부욕해 만드십니다. 종도 많았고 가축도 많았지만 참 안타깝게도 사라는 기쁨이 없었어요. 왜냐? 약속은 받았는데 자녀는 없고 후사는 없고 나이는 많아지고 몸 상태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여러분, 아무런 기쁨이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라에게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에게도 아들이 있습니다. 저는 딸만 둘이 있는 아빠지만, 딸만 가진 아빠지만, 여러분, 저에게도 아들이 있어요. 어떤 아들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저에게 있습니다. 오늘 사라 품에 안긴 그 아들 이삭은 누구를 예표하느냐?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어요.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기 위해 오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제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며 그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맛보고 누리게 할 수 있는, 여러분, 언약의 주인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요, 예수님 오신 소식을 전할 때 어떻게 소식 전했느냐? 너희에게 전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 여러분, 아들이 오면 기쁜 거예요. 그런데 더 감사하고 더 기대가 되는 것은 아들이 한 번 더 오실 거예요. 약속대로, 언약대로 한 번 더
우리에게 오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망가진 세상, 타락한 세상, 여러분, 주님은 심판하시고 공의로움으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의 진노를 쏟으셔서 죄악과 악인들을 멸하시고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며 말씀 따라 살아갔던 우리들을 주님은 구원해 주실 것이며 영원한 기쁨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아들이 우리에게 오시기까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고난 중에서도 기쁨으로 순종해야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그 영원한 기쁨,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살면서 얼마나 소갈이 많이 했겠습니까? 사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걸어가면서 얼마나 가슴앓이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삭을 품에 안은 그 모습 보니까요, 나 언제 아팠지? 나 언제 힘들었지? 나 언제 이렇게 고생 많이 했지? 여러분, 그러한 힘든 흔적 하나 찾아볼 수 없이 그들은 아들을 품에 안고 너무나 웃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힘든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조금은 그 어려움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미소 짓게 만들고 웃음 짓게 만드는 기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그거 다 일시적인 거예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사라가 아들을 품은 것처럼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가 그 아들을 바라보며 그분을 품에 안으며 그분과 함께 거할 때, 그때는요 여러분,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잠깐 왔다 사라지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만족이 우리의 심령과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을 기대하십니까? 이삭이 태어나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녀를 품에 안은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갈,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취되어질 여러분 리얼 스토리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신뢰하시고 이 말씀을 굳건하게 믿으시고 어려움 중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 통독하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시면서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